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지만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뭘 이야기한다라는 개념보다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붙잡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나가시고 또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전도자는 사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미래의 여정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아간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전 좀 무능해서 그런지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뭐 교회를 보고 되어지는 응답들 없이 그냥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저는 목회자를 안 했어요. 저는 목회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와서 교회에 왔을 때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진짜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사실은 저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본다면 너무나 많은 응답들과 전도자들을 또 붙이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좀 절망적이긴 했어요.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좀 걱정과 염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환경과 일들과 상황들을 볼 때 사실은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보이죠. 안 좋은 것들 더 보이고. 근데 말씀이 없이 내가 그것을 만약에 부교육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뭐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업을 가지고 나아간다. 굉장히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뭐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는지 또 여러분도 잘 붙잡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실 언약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없다. 사실은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아마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적 문제자가 살아나고 연약한 자가 살아나고 이제 그때 진짜 전도자 여정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겁니까? 예배를 나왔냐 빠졌느냐 이게 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 렘넌트 그리고 이 영적 문제자가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는 계속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렘넌트는 사실 잘 길잡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주셨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 문제 가진 자녀를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그리고 교사의 사명, 이번 주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말씀 듣겠지만 그 흐름과 그 영적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현장은 완전히 흑암의 문화요, 흑암의 경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후대를 이용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지금 문화가 되어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제, 흑암의 경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사실 후대들이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후대는 우리가 조금 열면서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는 사실은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 미디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근데 이 안에 이 흑암의 문화와 경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하지 말아라, 해라.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또 그 안에 많은 이 흐름 안에 사실은 마약 이런 것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개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술집에 진짜 큰 돈이 돌아요. 마약 진짜 큰 돈이 돕니다. 근데 개인은 피폐해지고 망해요. 이런 영적인 흐름들. 그리고 매춘하는 사람들 정말 큰 돈을 만져요. 근데 개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심지어 돈도 벌지를 못해요. 계속 이 영적인 굴레 속에 죽어가는 것들, 이 흐름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와 이 경제 속에 전도자로 서게 해야 돼요. 했냐 안 했느냐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개인이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싸울 수 있는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하는 갑옷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무방비로 이제 사실은 난도질 당하겠죠.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그러면서 전도자로서 갑옷만 입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옷도 입어야 돼요. 살리는 자의 옷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 편안하고 감사하고. 갑옷과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조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갑옷을 전투를 나갈 땐 입지만 내 집에 돌아왔을 때도 갑옷을 입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편안함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과 가문 모든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이 감사함 속에서 잠이 들겠죠. 병사는. 그 편안한 그리스도의 갑옷과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전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해야 돼. 변화무쌍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잘 녹아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청년의 시기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청년 수련회 이런 데 가봐도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도 똑같아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 질문이 당연하게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누려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청년 때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 말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현장과 이 파라와 로칼에 대한 정확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것을 딱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는 어디에 있든지 홀로 하나님과 언약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보십시오. 다니엘 다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그 안에서 홀로 하나님 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요셉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도 홀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과 흑암의 경제들 있지만 그 안에서 홀로 누렸다니까요. 그걸 우리 중직자분들이 준비하고 후대에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도 이 렘넌트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전달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든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근데 이게 내가 없고 후대에게 없다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좀 영적 부분에 이제 좀 놓치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우리 렘넌트에 따라서 전달해요. 확실한 건 성령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 아마 여기서도 그러실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다. 안 됐었다. 그럼 난 지금까지 시기를 다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다. 빛이 있다. 빛은 나타나죠. 성령이 있다.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내가 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는 그게 아닌데 아니에요. 전도자로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는 놓쳤다 다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후대를 기르고 우리도 전도자로서 나가는데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사실 모든 전도자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어느 복음 가진 부모가 자기 자녀가 구원 못 받고 그냥 지옥의 백성 가운데 있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기준은 내려놓되 후대가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는 것, 현장에서 모든 기준을 내려놓되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이해하고 서로는 좀 제쳐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니 사람 앞에서 회개하게 한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보여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린 행동을 했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과연 이 기준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굴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기준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자꾸 행위 강조하고 행동 강조하고 옷차림새 강조하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오직 구원.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개인은 다 다릅니다. 저도 뭐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랑 소통하면 저랑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맞는 부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지, 개인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아서는 안 되죠. 이것을 딱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전도 운동은 막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구원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세요. 계속 전도 운동을.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운동하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제자의 능력. 하나님은 전도자의 제자에게 특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 내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와 모든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 업의 연장, 내가 만나는 개인의 그 사역하는 사람, 또 내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 하나님 이 권세를 하나님 내가 누리도록 주셨어요. 계속 우리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정치의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저 권사님과 이 권사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남전도의 여전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귀신. 완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이 굉장히 집중력도 약하고 좀 산만하고 굉장히 좀 연약한 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하나 하면 저는 끈기 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성품이 원래 그러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또래 그 교회에 우리 안천 장로님 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저는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시비를 걸어서 좀 문제가 나오게 해요. 저는 좀 되게 못됐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얘가 나를 건들게 해요. 그래서 걔랑 한판 붙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뭘 끈기 있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믿지 않는데 자꾸 예배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계속 믿어지지 않는데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예배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틀 속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진짜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진짜 은혜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하나 바꿔가세요. 그 과정을 전부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의 응답이 그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 있는데 난 치유되어졌다. 전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연약할 때 다시 말씀을 잡아요. 강단 읽고. 왜냐하면 저에게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 시점 메시지를 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게 답이었고 그게 응답이었고 그게 제 치유의 여정이었고 그게 제 지속하는 힘이 되고,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하나님은 제자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응답으로 언약을 붙잡을 게 뭐냐면, 말씀이 처음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한번 확인하면 이 믿음은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해요. 그렇죠? 이 정확한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셨는데 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보지만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여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 돼서 그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냥 약한 사람들이에요. 구명 극고라지였던 사람들. 이 약한 자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개인의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가난하고 약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약할수록 더 좋다. 왜냐? 하나님 약할수록 더 능력을 나타내세요. 아주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 복음의 운동을 더 크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증인이에요. 증거.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속닥속닥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구원 이루어나가시는 여정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부르셨다. 그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이 연약함을 치유할 사람이구나. 이혼을 수십 번 했다. 그 가정을 치유할 자구나. 우리 전도자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딱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 안 살아나겠습니까? 다 살아나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 제자의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제자의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좀 신기한 말이 나와요.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외국인 대구 다민족도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제자의 전도운동 이끌어 가시는데 이상하게 이 낙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계속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저는 말씀대로 붙잡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 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제자 전도운동을 이 낙심자에게로 가라라는 이것이 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현장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지금 전도자들이 낙심해 있어요. 그렇죠? 넘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현장에서 찾아보시 바래요. 제자의 전도운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제자의 전도운동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전도운동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동기가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해주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교회에 큰 헌신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만 우리는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요. 굉장히. 그거를 헌신하는 사람은 또 헌신했다고 그걸 나타내요. 굉장히 이상하게 갑니다. 완전 동기를 다 버려라. 세 번째 뭐냐? 이 전도자의 전도운동은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저는 좀 목회자로서 제가 언약으로 좀 붙잡게 됐어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생활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그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맛을 보셔야죠. 네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제자의 전도운동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제자의 전도운동은 그 현장에 지속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킵니다. 이게 냅다 계속 혼자 뛰는 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나와 같은 제자를 그 현장에 두셨다니까요. 제자를 생산해야 돼요. 제자를.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운동을 지속할 중직자 제자를 꽂아놓고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처럼 계속 나가야 돼요. 현장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를 찾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래야 사실은 전도운동에 하나님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강단과 같아요. 우리 원단 빛의 망대. 망대를 세운다.
그럼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는 또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또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음에 현장에 준비하신 현장에 제자를 또 세우고 찾고 전동 캠프하고 그렇게 현장으로 우리는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이어나가야 돼요. 이 제자 전도 운동이 이제는 하나님은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많이 기대하시겠지만 말씀이 굉장히 반대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내가 너희를 화평하게 하려고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인데 왜 우리를 화평하게 하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온 자다라고 얘기해요. 검을 주러 온 자. 그 검이라는 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5절에 이 진짜 특이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이상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 문제와 이 불행한 일들을 자꾸 주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장애아를 낳았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자꾸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밥 주냐, 뭐 네가 성공을 했냐, 네 가정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불행과 어려움과 그 대립과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의 축복은 뭡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건가? 내가 도대체 왜 아직도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굉장히 좀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몇 푼 좀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후대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좀 굉장히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근데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세요. 그치. 내가 저 연약하고 부족한 후대를 위해서 내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의 뜰을 준비해야지. 내가 저 다민족을 위해서 237을 위해서 다민족의 뜰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내가 치유의 여정 가운데 내 질병과 내 어려움 하나님 주신 이유, 그 치유의 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전도자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뭐냐? 살아야 할
최고의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축복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를 돕는 자, 전도자인 자,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임직식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임직식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가지 뜰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을 준비하실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금토일 사실 렘넌트의 뜰이죠. 그리고 지금 열리는 237의 뜰, 한국어와 그리고 태권도.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저희가 내일이죠.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전도회, 남전도회 많은 부분들 소통은 안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참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요일 캠프 그 전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캠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이걸 한 번도 어쩌면 우리가 못 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문을 여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문을 여십니다. 근데 이번에 회의하고 우리 김창수님도 그러시고 진짜 딱 지금 시간표가 된 것 같다. 이게 딱 뭔가 맞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다. 저에게도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37의 뜰 하나님 준비하시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또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실은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은 또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다민족 예배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그 태권도 뭡니까 행사하는 것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렘넌트 출신의 아이예요. 한국 사람이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이 태권도 여는 그 회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청주 복음교회, 거기 이제 김승원 목사님 저희 다민족 헌신 예배 때 오셨던 그 교회 목사님 렘넌트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태권도 여는 것은 그 교회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팀들과 전도 캠프하는 팀들과. 근데 거기 한 대학생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이 뭡니까 이 스포츠 경영학 이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이제 러시아에 한 2년 가서 언어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캠프 할 때 데려가서 이제 언어도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러시아어도 잘하셔서 대학생이 이제 사범으로서 이제 이 뜰들을 이제 열어 나가시는. 근데 저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좀 저희 교회에 대한 이제 미래의 언약도 좀 붙잡게 됐어요. 아, 렘넌트 하나님 준비하셔서 237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겠구나. 근데 뭐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열려지는 이 뜰들을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 준비된 친구는 이제 태권도 이제 준비하고 언어도 러시아어로 준비해서 이제 그 뜰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렘넌트들이 차후에 뭐 지금의 시간은 아니지만 차후에 하나님이 이런 뜰들을 또 열어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태권도와 그리고 한국어. 사실은 지금 시기 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한국어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후에 언제 또 우리나라가 흥황의 시기가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문화권의 이 부분들을 끌고 나간다라는 사실 보장이 없어요. 지금의 시간표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다. 그리고 태권도는 뭐 사실은 전 세계 지금 월드와이드 됐기 때문에 중요한 좀 이 뜰을 준비하는 달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도 좀 양성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래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지면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뜰을 준비하고 전도 운동을 이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겠죠. 이 세 가지 뜰 치유의 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짜 질병과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고 집중하는 뜰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사실은 뭐 중독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팅을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집중하고 그래 나가야 되는 지금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걸 세워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하나님 이뤄 나가실 거예요. 왜냐? 류광수 목사님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에 붙잡은 언약,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 이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그래서 이 전도 운동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또 그 후대 제자를 세워 나가는 귀한 전도 운동의 여정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운동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실력과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을 이뤄나가는 참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보며 주님, 전도운동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를 보며 현장을 보며 정확한 달란트가 회복되어져 전도운동이 이루어지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뜰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며 뜰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전도 선교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